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명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책에 그 참회록이라는 것 또는 고백록이라고 쓰여진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누가 썼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아주 신앙의 굉장히 위대한 위인인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그는 신앙을 떠나서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또 젊은 시절에는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를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지요. 그 어머니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을 하며 자기 어머니의 눈물이 이와 같이 자기를 이끌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참으로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 신앙에 참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머니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지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넘치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원했던 대로 믿음으로 잘 키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의 부모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를 성경에서는 평가하기를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이 있는 부모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모세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겠고, 이 모세 부모님이 보여줬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누구죠?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 아버지 이름 아브라함, 엄마 이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도. 요게벳, 그렇죠? 그래서 요 아브라함과 요게벳 그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결혼할 때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 어머니 요게벳도 레위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양육해야 된 책임이 맡아졌던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그 속에 있는 바로 이 부부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꾸미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가진 부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부부가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신자, 신앙이 없는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오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남편,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나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게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 다른 종교면 어때? 그냥 만나서 내가 좋아하면 만나는 거지, 가족 꾸밀 수 있지?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만났을 때 오는, 거기서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그 아내들이 와서 같이 생활하는데 자기의 신들을 섬기면서 남편한테 자꾸 욕을 해요. 이런 신당도 세워달라, 저런 신당도 세워달라. 이 남편이 그 여자들에게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신당 다 세워주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다 팔아먹고 낙오되어지고 또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 노년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인들끼리 만날 때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같은 신앙의 칼날을 맞는 그러한 부부가 만나는 게 굉장히 서로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 신앙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신앙의 컬러가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신앙에 갈등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 같은 신앙의 칼날 같은 사람 만나면 척하면 척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럴 때에 그들의 부부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사람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자인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칼라 같은 사람 만난다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바다라 그러잖아요. 쓰나미가 늘 몰려오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평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 터지고요.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에 부부가 서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힘을 줘가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부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가정의 신앙이 다르거나 서로 불신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면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려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에 이제 서로 믿는 사람을 만나되 됐으면 신앙의 칼라도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서로 힘이 되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신앙의 칼날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부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해서 그 잘생긴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잘생긴 것, 준수함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장군감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죠. 자기 자신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참 귀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쁘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기 태어난 아기 보세요. 막 쭈글쭈글 되어져 있고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 보여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잘생긴 것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하는 것은 결코 용모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봤을 때에 이 아이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된 아이구나라는 것을 그 부모는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바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본인이 난 아이니까 이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가 난 아기이기 때문에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의미를 붙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이임이라는 사실을 그 어머니가 분별해 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받고 상황을 봤는데, 똑같은 팩트를 봤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해석을 해서 주석을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고 조각가고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이분이 어느 날 거친 돌, 큰 돌을 이렇게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그 거친 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미켈란젤로 대답하기를, 네, 지금 저는 이 거친 돌 속에서 갇혀있는 천사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냥 거친 돌이에요. 별 볼품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각이 다르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런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필요한데,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얘는 참 똑똑하고 키도 크고 좀 뭔가 잘 될 것 같다, 어떤 그러한 것 평가가 있을 수 있죠. 또 부모가 볼 때도 얘는 왜 이렇게 내 기대대로 안 자라줄까, 그런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자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필요한 관점은 신앙의 관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태어났으니까 소중하고 귀여운 그것보다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생명을, 그 아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고요, 이 교회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거린들이 노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다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그들을 대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까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자화상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종종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어두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보니까 별로 내 삶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한 그 삶을 살면서 내가 원했던 기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음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 분 나가서 저거 좀 부탁 좀 드리면 어떨까요? 예배 지금 한 15분이 끝나는데 15분 동안만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지금 할 때에 내 모습이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라날 때 부모님의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겨우겨우 살아왔던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다가 부정적인 그런 자기의 자화상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는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밝은 자화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옆을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자,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모세 부모님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이 모세 부모가 아기를 낳고 봤는데 그 시대가 어때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런 시대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해방되어지고 회복될 거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꼽아서 계산을 해보니 하나님이 해방하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힘을 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시대가 힘 있는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정말로 이 세상이 이제 핵전쟁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지구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내한테 좀 손해가 될 것 같다, 아니 내 생명 위험할 것 같다 하면 우리는 금세 비겁해지기 쉬워요. 비굴해지기 쉬워요. 타협하고 그냥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의 부모는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을 하는 행동을 했어요. 뭐죠?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 태어나면 아들 다 죽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날의 법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곧 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치자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어 라고 결단을 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법치주의, 오늘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법치주의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공산당도 법치주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일도 우리는 법치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치주의가요, 똑같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또 영어로 하면 좀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는데 rule of law, 법의 통치, rule by law, 그것도 법의 통치,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rule of law는 법 정신로 법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정신을 따라가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개인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을 존중하는 그러한 법, 천부 인권이 인정되어지는 법치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rule of law, 그러니까 법의 정신에 따른 자연법 정신에 따른 법치주의를 하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예요. 근데 rule by law는 뭐냐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정해요. 그래서 정한 입법부의 법을 따라서 국가를 통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입법부가 통치자를 위해서 국가의 전체주의를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 법치주의 했는데 나를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법이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법을 통해서 전 국민을 통제하고 전 국민 인권을 무시하고 말살하고 그 누군가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그 법의 결과는 흉악한 범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애굽의 왕이 법을 선언했어요. 히브리의 아들은 다 죽여라. 법에 선언했으니까 법치를 하게 되면 아들 다 죽여야 돼. 근데 그 실정법에 의한 법치 위에 자연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 한 명 한 명 인간의 형상인 존중하는 그러한 법을 따라간다. 그래서 실정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천부 인권의 자연법을 우리는 따르겠어. 그 위에 상위법을 따르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모세의 부모님은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명이 위협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타협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평소에 훈련하고 결단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존재인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석 달 동안 잘 숨겨서 키웠거든요.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한계밖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더 이상 집안에서 보호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라고 해서 그를 강물에 띄워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니까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요구하시고 그 위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것이, 그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죠.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의 은총을 이야기해요. 병이 났어요.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야죠. 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난 괜찮아. 그냥 안수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내 병을 잘 돌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얘기할 때에 이제 이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에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참고를 맡기는 재정적인 복을 주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게으른데 축복받기를 원해. 게으른데 부자가 되기를 원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이든지 안 믿는 자이든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법칙들, 은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신자와 믿는 성도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죄 짓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거의 다름없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다른 점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뽑아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못했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행함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한 거 아무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특별 은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 부모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이상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지 저렇게 인도하시나. 이 하나님 이끌어 가라, 일로 가라면 일로 갈 거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갈 거고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그게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세의 부모님은 갈대를 꺾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을 앞뒤로 발라가지고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모세 아기를 석 달 된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강물에 띄워보낼 때 이 아이가 이 상자가 가다가 파도에 쳐서 물에 빠져서 이 아이가 죽게 될지 아니면 애굽의 군사에 발견되어서 그 아이가 애굽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띄우는 거예요. 바로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갈대 상자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엔진이 달려있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의 부모님은 갈대 상자에서 애를 보냈어요. 띄워보냈어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부모님 보여줬던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라고요. 바로 갈대상자를 띄워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갈대상자 흘러 이리 흘러 저리 흘러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바로 그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목욕하는 장소로 그 상자가 들어갔는데 또 그때 마침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시간에 딱 맞춰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대가 뭔가 하고 열어보는데 그 아이가 응양하고 우는 거예요. 그 울 때에 바로의 공주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불쌍히 여기더니. 바로의 공주가 왜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왜 모르겠어요? 히브리애를 죽여야 되는, 이 아이가 히브리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장소에 가게 한 갈대 상자를 그 상자에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시간에 마침 때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 공주가 나서 목욕하는 시간이 딱 되어졌던 거, 그걸 열어보니까 그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고 권력자 공주의 품 안에서 모세가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아요? 심지어 그 친아들이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싹을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시는 믿음의 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그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를 경험해 갑니까? 근데 그 속에 역사하시고 가정에 개입하시고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시대의 사건을 처리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세워집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키워지면 이 시대의 귀한 인물, 참으로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같은 가정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녀들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 가정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저 가정도 이 가정도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교회 공동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는 뭐죠? 성도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자란 성도들이 모였는데 가정 같아.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은 서로 돌보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서로 돌보는 섬김이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고 어버이주를 맞이했는데 오늘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부모님들,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바 말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고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모세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험하고 참으로 시대가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한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보상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